감사합니다. 오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도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쉽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겁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또 눈물로 해결해야 하고 돌아서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할 때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기도도 더 오래 하면 되겠지. 더 많은 봉사를 하거나 더 큰 헌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반대로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니까 이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 신앙을 다 내려놓아 버리는, 포기해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비교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제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고, 대제사장은 염소와 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자기와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죠.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잠시 덮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드려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실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완전하고 종결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 죽으심, 시간을 초월하는 효력을 지니면서 또 영원한 속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한순간이었지만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흘리신 피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또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셨다, 그러한 뜻이죠.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말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면, 죄인인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죠.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죠. 복음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열매라고 합니다. 그게 부담이 아닌 거죠.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감,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성찰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 영원한 속죄가 꼭 피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다리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새 언약의 중심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유일한 연결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금이라도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선고를 당한, 이미 죽었던 우리, 이렇게 과거형을 씁니다. 우리는 뭐 어떤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죽어진, 그냥 사망 선고가 된, 사망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려 언약을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영원한 피라 하고, 그러니까 언약은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도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즉 이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요, 나의 공로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겠고, 금식도 해야 되겠고, 열심을 내야 되겠고, 행위로도 너무 완벽하게 살아야 되겠고, 뭔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내가 또 사랑받지 않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아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위에 더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은 뭘 어떻게 더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 합니다.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제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안에 제게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뭐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또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고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자기는 이때까지 청년입니다. 청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커왔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며. 자기가 놀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콜링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이제서야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이루신 은혜,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정말 때로는 이게 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내게 어떻게 와닿아 있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신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이미 이루어진 은혜로, 내게 더할 것이 없는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